엘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에 가면은 사람의 어떤 동상이 아니고 곤충의 예쁜 조각물이 아주 아름다운 조각물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곤충의 이름이 몰위빌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한 그런 희귀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조각물이 예쁘게 세워진 연유가 있는데 이 엘라바마주는 목화 산업이 주가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 농사가 폐농을 하면 전 주민들이 굶주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느 해에 이 몰위빌이라고 하는 이 곤충이 몰려와 가지고 한참 목화가 꽃피고 열매 맺을 때에 다 갉아먹어 버려서 크게 흉년이 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흑인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연구를 거듭을 했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땅속에서 열매를 맺는 농작물을 심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땅콩이라든지. 그래서 대개 그 엘라바마주의 농민들은 땅콩을 심기로 했답니다. 땅콩이 제일 병충해가 적고 수확도 많다고 하는 그리고 많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땅콩을 재배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몰리빌 해충이 농작물을 해치지를 못하게 됐고 그 맨실류 대신에 땅콩 기름 공장이 생기고 세계적인 땅콩 센터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어져서 옛날 목화 농사를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수입이 많고 또 주민들이 잘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몰리빌 덕이다. 그래가지고 이 몰리빌 조각상들을 이곳저곳에다가 많이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는 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뭔가 피할 길이 분명히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느껴보고 우리가 우리의 전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장 혈관이 막힌 사람들의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혈관 3개가 막혔는데 심장외과 의사가 2개만 뚫고 2개만 파이프를 넣어서 뚫고 1개를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물어보니까 이건 뚫을 때 이거는 너무 심하게 막혀서 뚫을 때 자칫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한다는 말이 꼭 필요하면 꼭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탐복을 해요. 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솜씨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두 개만 파이프를 넣어서 NGO를 하고 한 개 놔둬도 그거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한 개 더 만드신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내주시는,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저 어떤 경우에 인간적인 안목으로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라도 결국에는 행복한 길이고, 이것이 실패하는 길같이 느껴지는 것이라도 결국은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을 몇 년 지나놓고 보면은, 몇십 년 지나놓고 보면은 분명코 어려웠던 그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 76명이 애굽에 이민을 갈 때에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길이었었지만 430년 이후에 돌아올 때에는 300여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복지에서 새로운 기원을 맞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번영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릴리전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릴리겨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기댄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벽에다 기대는 거예요. 묵은 노약자가 의자에다가 자기의 몸을 맡기고 기대는 것입니다. 이런 기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이런 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지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작은 지식, 불과 몇 분 후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나의 적은 지식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은 결코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끌고서는 가지고서는 바다에 지금 뭔가 생계를 위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엔진 고장으로 그 배가 표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물개를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가는데 점점 배는 파도에 파괴가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데 구사일생으로 어느 무인도에 자기가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섬에 올라와 보니까 사람 하나도 살지 아니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른 배가 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구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좀채 어떤 배도 자기를 구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움막을 치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매일매일 열매도 따먹고 생선도 잡아다 먹고 이렇게 연명을 하는데 어느 날도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나갔다 오니까 그냥 그 움막이 혼란 다 타버렸습니다. 쟤만 몇 점 남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냥 다리를 뻗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무인도에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구조받기를 원하며 움막을 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겨우 만들어 놓은 움막까지도 가져가십니까? 배도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못 쓰게 되고 이제 좀 견뎌보려고 쳐놓은 움막까지도 다 불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밤을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소방대의 구조선이 사람들이 꽉 타고 여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자기를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저께 그 많은 연기로서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서는 지금 와서 딴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조하는데 어떤 단어 이 움막이 다 타가지고 움막 타는 연기로서 구조선이 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여가지고 내게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압도해 오는 아주 절망적인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 폭랑 인연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한 발자국씩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을 하시고
마치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여서 이 세속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게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마시고 그리하면 이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에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복에 근원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고를 여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클레오토스, 이 말은 헬라어 렉시콘에 보면은 변호사나 대변인이나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변호사나 대변인이 법정에 서 있는 원고나 피고에게 그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원고나 피고가 어떤 변호사나 대변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임을 해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내가 살해할 테니 와서 날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를 인정을 할 때에 그 변호사가 와서 원고든 피고든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법정에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내가 당신 변호하겠습니다, 이런 변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어져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정할 때에, 선임할 때에 그가 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보혜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와서 살아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곁에 하는 단어 전치사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부른다고 하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파라클레오토스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자는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목자가 그 양의 이름 각각 이름을 다 안다고 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게 되는. 그러나 양의 도적은 양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 음성을 분별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성령께서는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이런 행편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성령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기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성령보다도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기도보다도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그 길로 가야지, 성령의 인도보다도 앞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성격은 급할지 몰라도 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급하다고 성령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급하다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행동하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뒤따라가는 이러한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이와 같이 너희를 도와주시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시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내가 기도하지 잘할 줄 모르는 것도 아십니다. 성령은 내가 기도를 거꾸로 할 줄 하는 것도 성령은 아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심화동 교회 장로님 딸과 어떤 다른 교회 총각하고 약혼식 집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총각교회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시간 맞춰서 헐레벌 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의 효정이 꽉 이렇게 많은 하객들이 와서 있었는데 기도 자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조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목사님이 어디 장례식을 갔다 오나 보다, 그리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바꿔서, 하나님, 저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틀리게 하셨는데 이 축하객들을 위해서 축한다고 하면서 이 조객들이라고 잘못 말을 했는데 하나님 고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간의 욕심대로 잘못 구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래서 중보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아버지, 저 기도할 줄 몰라고 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내용 이렇게 원했는데 기도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대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무능해도, 좀 미련해도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자동차 운전하기가 지금 막 좀 혼란해서 복잡하면 누구한테다가 열쇠를 주면서 대리운전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다 맡길 겁니다. 그 운전석에다가 앉으라고 해놓고 불안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금 들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그래서 대리운전 해주려고 도와주는 사람 그건 당신이 하라고. 뭐 잘하면 자기가 하지 왜 날도 내한테다 부탁하느냐. 그러나 훅 그냥 뭐 떠나갈는지도 모릅니다. 맡겼으면 운전대를 맡기고 열쇠를 맡기고 다 맡기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당신이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덩어리를 가득 보통이를 안고 기도실에 들어가죠. 기도실에 들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혹은 잠을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문제 덩어리 이거 다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뭐 매달려서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실을 나올 때는 이제 참 가벼운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 문제 보통에는 다 맡겼으니까 이젠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기도실 나올 때는 다시 그 보통이를 걸머쥐고서는 다시 또 나오는 거죠. 또 들머쥐고 어깨에다가 걸머쥐고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놓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한다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죠.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막 매달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부인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딱 와가지고는 그렇게 생각 옳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내 남편 다 예수 믿게 해줄 줄 믿고 맡겼으니까 뒷날 아침에 밥상을 잘 차려봐가지고 남편 앞에 딱 놓으면서 그 남편이 밥을 먹으려니까 잠깐만 우리 감사기도 하고서 먹자. 감사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예수 믿을 날 하루 가까워져서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실 줄을 믿고 캐렌다에는 하나님의 캐렌다에는 그 동그라미가 빨간 사인이 딱 붙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지. 그러니까 그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하루가 지나오면 또 하루 가까워진 거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지. 어저께 기도해놓고 또 보통이로 오늘 또 풀어가지고 또 괴로워서 또 하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주 유망한 젊은 의사가 이태리의 몽블랑 그 산에 해발 4,800m 조금 더 되는 정상에 도전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 참 공기도 희박하고 그런 곳이지만 이 사람은 그 젊음으로 그 산을 정복한 이러한
기록에 남게 되어졌고, 온 동네가 아랫마을의 동네는 축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있고, 횃불을 밝히고 깃발을 이곳저곳에다 꽂아놓고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의사가 내려올 때 안내자가 이 사람 몸에다가 로프를 감고 자기도 감고 그래 둘이서 내려올라는데 의사가 로프를 풀어버리면, 예, 이젠 내 혼자 내려간다고. 그냥 로프를 없이 내려간다고. 그러고 지도자가, 안내자가, 그러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이 그냥 뭐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려갑니다. 잘 내려가다가 얼음덩어리 하나에 발이 빽빽해 가지고서는 미끄러져 가지고서는 몸을 가누지를 못해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고 그냥 횃불을 켜놓고 이 사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의사는 싸늘한 얼음 위에 시체로 누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로프를 몸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그 안내자의 간섭이나 그 지도를, 안내자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런 잔소리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런 죽음으로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코 성경은 내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내 심령에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겸손히 내 자신이 순종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죄악의 세상을 다 지나갈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이 끝나는 날 이제 너는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함께 종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7장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으시고 내 의를 정오의 의같이 밝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잠언 3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는 미래, 알지 못하는 전정,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 내일의 세계, 이것을 가리켜서 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내일을 날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완전히 전폭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낮 12시에 밝은 햇빛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그 의를 밝혀주시겠다는 것이 잠언 37장 5절과 6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회 일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쿨쿨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면 어디 외출을 하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든지 무슨 완전히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놓습니다. 실타래가 얽혀가지고 도무지 내가 이것을 풀어갈 수 없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 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에게 언제나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앞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